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려지기 원합니다. 이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입니다. 129절에서 144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놀랍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다고, 내가 깨닫는다고, 그리고 또 더 깨달으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인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129절까지 왔죠. 그 구절들에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그런데도 이 129절까지 오고도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전히 나는 놀랍고 또 말씀을 읽다면 또 깨닫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한도 끝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9절, 130절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직도 주의 말씀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둔한 나를 깨치는 어둠 속의 빛과 같은 존재고, 그래서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전히 주의 말씀을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거죠. 깨닫고 또 놀랍고 감격하려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또 저런 얘기 하시겠지. 또 저 말씀이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게 놀랍게 다가오십니까? 막 새로운 깨달음이 또 임합니까? 그게 지금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 읊조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읊조린 말씀을 또 읽는데 막 감격과 감동과 깨달음과 놀라움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의 그 깊은 샘물을 찾아서 해가라는 그러한 감동 아닙니까? 그 말씀이 영혼과 골수를 쪼개고 내 마음에 와서 박히고 살아 움직이고, 이게 글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흔들어버리는 역사. 그게 지금 이 시편 기자한테 고백되고 있는 거죠.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1차선으로 운전하고 달리고 있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시내버스가 1차선으로 달려오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서 내 차 쪽으로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기 차선으로 돌아가는 거죠. 너무나도 놀라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나는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아니, 저렇게 남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한 운전을 하다니 저런 사람에게는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 돼. 이런 생각이 들자 나는 그 브레이크를 밟고 뒤로 돌아가 버스가 달려가는 방향으로 전속력을 향해 달려가서
이 버스를 앞질러서 그 앞에 급정거를 하는 보복 운전을 했다. 갑자기 뛰어든 내 차량에 놀란 버스도 끼익 소리를 내면서 급정거를 했습니다.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이었죠.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것 때문에 분노한 건데 그 분노를 풀고자 나는 달리는 버스에 뛰어들면서 내 생명도 불사하는 무모한 짓을 한 겁니다. 내 자아가 분노했을 때 내 생명이 위험한 것도 아란 것 없이 나의 분노를 온몸을 다해서 풀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하는 내 자아는 이토록 무섭게 폭발하는 악한 능력이 있어서 살인의 행위도 불사한다라는 거 알았죠. 나는 차문을 열고 나가서 버스 운전석 앞쪽으로 다가가서 삿대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야, 운전 똑바로 못해? 나 죽을 뻔했잖아. 그때 내 얼굴이 얼마나 흉측한 마귀의 얼굴을 하고 있었을지 상상이 될 겁니다. 나는 흉측한 얼굴과 차를 들이대는 돌발 행동에 놀란 버스 기사는 겁에 잔뜩 질려 있었죠. 이렇게 분노하는 자아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게 만들었죠. 그 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분을 다 쏟아냈다고 느끼자마자 내 자아는 속이 후련하다고 느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원하기만 할 것 같았던 내 영혼에 갑자기 공고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이런 음성이 들렸죠. 너는 내 아들과 함께 죽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분명히 내 옛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셨는데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었다. 그리고 이전 것 지나갔다라고 하셨는데 내 옛자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구나. 살인자 같은 내 옛자가 튀어나왔구나. 그런 공고함이 느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그게 너의 자아란다. 너의 자아는 그보다 더 흉측한 일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옛자가 드러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너의 옛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믿을 수 있겠니? 네가 느껴지는 게 실상이 아니고 옛자가 죽었다라고 선포한 이미 과거형으로 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실상이라고 믿고 선포할 수 있겠니?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강력했기에 나는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와서 그냥 단순함과 어떻게 보면 깨어짐으로 그 자리에서 고백했습니다. 주님, 지금 드러난 저의 옛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분명히 말씀엔 그렇게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다고 그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머물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을 쏟아내고 속 시원했던 옛자 분노했던 옛자 하지만 그 옛자가 주님 안에 죽었다 라고 선포하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 옛자가 튀어나왔네. 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나의 의심도 입술로 이렇게 선포했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는 신비하게도 새로운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경험한 게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 알다가 자기 삶 속에서 흉측한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나서 그 싸움에서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 이후에 말씀 그대로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한 거죠. 그러면서 죽지 않을 것 같은 이 옛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갑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글씨가 아니라 자신에게 실제고 실상이고 살아있는 체험이 되는 거죠.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맞습니다. 글씨가 아니라 내 삶에서 체험되고 역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말할 수 있죠. 말씀을 감격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오늘 시편의 기자가
주님 그 글씨가, 그 말씀이, 그 율례가 내 상황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가르쳐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말씀이 뭔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정말 이루었다고 하면 그 이룬 것들이 나에게 정말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루어졌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감격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35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셔서 또 가르쳐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8절에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그 말씀을 깨닫고 또 감격하고 또 변화되고 또 은혜 입고, 그러면서 140절에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141절 2절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미천한 자라고, 작은 자라고. 그렇죠.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말씀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게 느껴질 때마다 난 점점 작아지죠. 아까 그 목사님이 자신의 옛자를 경험하게 됐을 때 내가 얼마나 이 공고한 장가를 경험하잖아요. 내가 미천한 자라고, 내가 못난 자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놀랍게 감격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나는 작아지고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은 점점 커지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더 깨달아지는 역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경험해야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경험돼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글씨가 아니라 내 삶에서 정말 역동적이고, 내가 무슨 행위를 할 때 그 말씀이 떠올라서 나를 멈추게 하고, 내가 공고한 자가 됐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게 말씀의 역사예요. 성령과 함께 하시는 말씀의 역사. 그런 말씀의 체험을 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136절 그들의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모르니까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139절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걸음만 하고 그렇구나 끄덕거리는 사람들을 향한 애통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진짜로 믿어지고 역사하고 실행되어지고 체험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143절 4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환난과 우환이 있지만 즐겁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니까, 믿어지니까, 체험되니까, 또 깨닫게 하시니까, 또 소망을 주시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깨달아지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깨달아지면 살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이 그저 성경에 쓰여있는, 책에 쓰여있는 글씨가 아니라 내 삶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숨통이 열리는 거예요. 다르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글씨였던 거예요. 율법이었어요. 그냥 책에 쓰여있는 하나의 조문들이었습니다. 삶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말씀이 우리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서야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때 그 말씀이 들려졌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 가운데 미천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무시당한 사람들, 오늘 성경 시편의 말씀에 따르면 비천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고 들려지고 만져지고 감격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머리로 알아. 내가 좀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로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여전히 예수님 때처럼 깨어지고 가진 거 없고 지식이 없고 무시당하고 작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감격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공부 많이 했습니까? 오늘날 신학자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거죠. 말씀은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내 삶에서 역동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그 약속이 이미 나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말씀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많이 말해요. 나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몰라요. 내일 일도 모르고 모레 일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 깨닫기 원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고파, 하나님 말씀이 배고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달라고. 그렇습니다. 내가 뭘 좀 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른다고. 예수님 때도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모른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영접했고 기뻐했고 깨달았고 느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른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할 때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식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배고픔, 그거 하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충분 조건이 된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일 일도 모릅니다. 모레 일도 모릅니다. 1시간 이후의 일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헐떡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 하나님이 주시는 그 등대와 같은 말씀으로 여호와는 내 발에 길이요 진리요 등대시라고 오늘 이 시인이 이야기한 그 삶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